자, 이제 자식 혼인시키는 거 봅시다. 선한 물자들이요, 결혼하려고 할 때 물과 불이 상극인 것처럼 궁합과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설명한 책만 보고서 하나하나 따진다거나 묻지 말아야 한다. 원래 그 궁합 보러 다닌다고 하죠?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 궁합 보러 다닌다고? 철학가? 네. 그 철학가가 이제 책 내놓고 이제 뒤집어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설명한 책만 보고서 하나하나 따진다거나 묻지 말아야 한다. 철학가 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보면 또 아까 같은 논리야. 자기가 잘 봐가지고 길 찾아가면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근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야, 고개 갸우뚱이야, 보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궁합과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설명한 책만 보고서 하나하나 따진다거나 묻지 말아야 한다. 이게 우리 불자 입장이에요, 불자 입장. 다시 말하면, 복덕이 많고 적음을 살펴 그것으로 부부의 덕목으로 삼을 것이며, 연월시 이렇게 따져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척 봐서, 착하구나, 복이 많구나, 그런 걸로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해안을 어떻게 얻느냐? 이 경을 읽으면 나온다, 이 소리야. 다시 말하면, 복덕이 많고 적음을 살펴 그것으로 부부의 덕목을 삼을 것이며, 신랑 신부를 불러들여 맞이하는 날에는 이 경을 3번 읽고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이에 좋은 일을 불러들이니 항상 밝은 빛이 모여 가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 집안 사람들은 귀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에 시집 보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읽고 보내. 딸한테도 이걸 읽으라 그래. 근데 그 딸도 유학까지 갔다 온 딸인데 엄마 말 또 그대로 따라서 해보면 그래서 그 부모 딸 사이가 좋고 사이도 좋고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이게 시집장가 가면은 그 뒷바라지 다 해주는 모양이 돼. 맞아요? 가서 보니까 그 뒷바라지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 자, 그렇게 되면 자손은, 그런 여유가 되고, 그런 인연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 자손은 흥성하되,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다재다능할 것이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고 공경하며 서로 봤더니, 크게 길하고 이로운 삶으로, 명이 짧아 요절하는 일이 없이, 온갖 복덕이 다 갖추어져, 모두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도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8보살이 우리가 8부신장이라고 그러죠. 신장도 8돌로 나누는데 우리가 4대 보살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8대 보살 이야기예요. 그때 8보살이 부처님의 유언과 신망으로 중생들의 온갖 소원을 충족시켜줄 힘을 얻고는 항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삿된 가르침을 타파하고 바른 가르침을 세워 중생을 제도하였다. 그들은 각기 다른 선정 속에 있었지만 8보살의 삶은 조금도 다른 삶이 아니었다. 화광동진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네. 화광동진. 이 화광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빛을 쫙 뿌리면은 그 빛이 서로 튕겨내요. 같이 섞여서 어울려요. 그게 화광이에요, 보면. 전혀 튕기지 않고 같이 어울려주는 거예요, 보면은. 어울려주는 거예요, 보면. 동진할 때 이 진은 티끌 진자인데, 경을 읽을 때에는, 번뇌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티끌, 번뇌를 묻히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생이야, 중생 보면. 중생이야, 보면.
그래서 하강 동지인할 때 요건 중생을 이야기해. 자기 생각이 많고 번뇌가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시비하는 게 많은 거야. 그런 중생들하고 화광 전혀 차별 없이 같이 녹아들어 살면서 모습은 그런데 모습은 그런데 마음은 달라. 중생의 마음은 시비하고 따지고 다투는 것인데 그걸 다 품어주는 마음이야 보면. 그러니까 동진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동진이야. 하지만 마음은 달라 보면. 그러니까 화광 동진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마음이 다르니까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삿된 가르침을 타파하고 파사 현정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세워서 중생을 제도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하고 사실 뿐이 아닌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제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화강동진이다. 이게 그 도덕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뜻을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모르고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자, 그들은 각기 다른 선종 속에 있었지만, 첫 8회 할 때 8해탈이라고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그 인연에 맞추어가지고, 늘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부처님의 삶, 보살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선종 속에 있었지만, 8 보살의 삶은 조금도 다른 삶이 아니었다.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선정도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 8회. 그리고 8해탈로 봤어요. 8해탈. 이불사에. 8선정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불자야. 본디 그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8 보살의 삶은 조금도 다른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수준이 있어요. 은근히 수준이 있어요. 보면. 이 보살들의 명언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문수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무진의보살, 보다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미륵보살이었다. 근데 이 8대 보살은요, 제가 약사경에서 가져왔어요. 발타라 보살, 나린갈 보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보살은 다 똑같은 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보살님으로 대처를 해서, 읽어나갈 때, 그 어려운 이름에 주눅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초간 자비심으로 8대 보살, 그 약사의 8대 보살 집어넣었어요. 여기 발타라 보살 누진화 그랬죠. 근데 이 누진화가 뒤에 다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이 누진화라고 하는 표현은 보살 마살할 때 그 마살하고 같은 뜻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살 마살 보살인데 마살은 보살님, 대보살님 그런 뜻이야. 보살 마살을 보면. 근데 누진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누진은 번뇌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대보살이지 보면. 번뇌가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모든 중생을 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누는 번뇌를 뜻하며 그 줄을 따라놓기를 누진화란 보살들의 번뇌를 모두 여의었기 때문에 대보살이야. 보면. 그래서 보살, 마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십절할 때 보살, 마살 많이 갖다 붙여요. 보살, 마살. 그리고 이 화학령을 읽을 때에도 보살, 마살이야 보면. 근데 보살, 마살, 보살, 마살 이게 쭉 하게 되면 막 글자도 드러나고 읽다가 지쳐버려가지고 보살 음식에 모든 걸 다 품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가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마살에서 마살을 뚝 떼어내고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이 8보살이 함께 부처님께 살아였다. 세존이시여 저희 모두 부처님께 받은 다라리 신주를 사라리. 이 경을 읽다 보면은 그 경에 맞는 다라리가 꼭 나와. 우리 법화경을 읽어도 거기에 다라리가 나오고, 약사경을 읽어도 거기에 다라리가 나와요. 우리가 다라리 할 때, 이 다라리를 번역하면은 총지, 그런 뜻이에요. 그 총지라고 하는 건 뭐냐? 총지라고 하는 건 뭐냐? 달마대사 보자기 같은 거야. 달마대사가 아니라 포대화상 보자기. 포대화상이 보자기에 차득 들고 다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줘도 그 보자기가 줄어들지를 않아 보면. 그래서 그 포도의 화상은 큰 부자를 상징하기도 해.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어떤 것도 베풀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총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이 다라리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채워줄 수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리를 외우면은 모든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대방에 살 때 꿀이 먹고 싶다 그러면 꿀 좀 먹고 싶어, 꿀 좀 먹고 싶어, 꿀 좀 먹고 싶어. 그게 다라리야. 꿀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고 저 스님 또 다라리 친다. 그럼 어디서 꿀이 쑥 나오는 거야 보면은. 옛날에 그 총마 스님이라고 한 번 다 전화는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지는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만났는데 그 스님이 목촉이 좋고 연구를 엄청 잘하시는 스님이야. 근데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해. 자기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어.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돈 그러면 돈이 툭 나온대. 떡 그러면 떡이 툭 나온대.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마음만 일으키면 다 생겨서 겁이 나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스님이 돈이 많겠어, 적겠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쓰는 건 못 봤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스님은 돈을 마음껏 이렇게 뭉텅이로 썼다.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 보면. 모든 게 원하는 듯 되니까. 그게 이제 두려워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맛에 빠지면은 그게 쭉 지속이 되면 괜찮은데 마장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손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 마장 경계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되려 망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망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면 이제 기도를 꺼려 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천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만의 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일 기도를 이게 마친 사람들은 평생 생활에 걱정이 없이 이렇게 그 생활 밑받침 준비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 기도 힘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천일기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3분박 안 나가지고 천일기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존경하고 공경을 올려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은. 세존이셔 저희 모두 부처님께 받은 다라리 신주를 지금 사라니 천지 발양령을 받아지뇨 읽고 외우는 사람을 옹호해. 팔대보살이 이야기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고 그 어떤 좋지 못한 것도 이 경을 읽고 외운 법사를 해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리만 하게 되면은
팔대 보살들이 옹호를 해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다라리가 나옵니다, 다라리가. 그리고 바로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외웠다. 아거니, 니거니, 아비라, 만에 만다해. 아거니, 니거니, 아비라, 만에 만다해. 천지판의 신주경을 하는 사람들은 천지판의 신주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이제 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조디셔 만약 천지파량경 법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저희가 설한 신주를 듣는다면 깨진 기와장처럼 머리가 7쪽으로 깨어질 것입니다. 천지판의 신주경을 읽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다라리를 읽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상징적인 이야기야 보면. 그래서 깨진 기와장처럼 머리가 7쪽으로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치매 있잖아요, 치매. 치매 걱정들 많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독성하세요. 독성하세요. 그 일본에서 그 치매 환자들을 모아놓고 연골 독성을 시켰더니 치매가 확 좋아지는 확률이 굉장히 크답니다, 보면. 한 3주만 시켜도 치매 치유율이 한 30% 올라간다네, 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경을 독서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보면. 근데 요즘은 독성 기도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답답하고 깝깝할 때, 여기는 뭐 독서하기 좋잖아요. 저 뒤쪽으로 뭐 산신각을 가든지, 독성각을 가든지, 약사장을 가든지 가셔가지고, 칠성각을 가든지 가셔가지고, 경 같은 거 독서하면 좀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넷이 좋고, 넷보다는 같이 어울려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아까 항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 시작을 안 했지만은, 지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 3, 4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혼자 하면은 힘이 들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같이 어울려서 도장 찍고 읽어 나가면은 그게 이제 막 사람들 불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불어. 그리고 화학령이 나오니까 화학령을 독서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 내가 저기 서울 정심사라고 우리 사용하는 절인데 그 주지 스님은 그 화학령 독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성팀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부산 쪽에 연결을 시켜주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연결되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천지팔양경 그리고 이제 천지팔양경의 뜻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백미예요, 백미. 천지팔양경의 뜻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때 가없는 몸, 무변신 보살이 무변, 끝이 없어. 신 몸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무변신 보살 앞에 가지고 볼라 그러면은 무변신 보살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보면. 그러니까 가없는 몸, 끝이 없는 몸. 그 무변신 보살이, 그러니까 이 무변신은 법신하고 같은 거야.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자리를 몸으로 삼았을 때, 그 부처님 마음을 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몸으로 삼았을 때는 법신.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가가 없어, 끝이 없어. 가 없이 펼쳐져가지고 텅 빈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가 없이 끝이 없이 끝을 알 수 없던 그 자리를 몸을 삼아서, 부처님 몸을 삼을 때 그걸 무변신.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어. 그러면 그 자리 텅 비어 있으면 그건 빌공자를 써가지고 공신. 마음을 비웠는데, 그 마음을 비운 자리에 왕이다. 그러면 공왕시라고. 텅 빈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보면. 안 움직이면 그걸 부동시다, 부동시. 그러면 그 마음자리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완전할 원자, 오르탈 원자를 써가지고 원신하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그 붙여진 마음은, 우리가 느끼고 보는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딱 붙이는 것이지, 정말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드러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이름 붙여 말할 수 있다면은 그건 영원한 이름이 아니야. 도를 돌아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니야, 보면. 그 도덕경 그 일자에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만 아셨어? 모르셨어? 여러분들은 도덕경 일자고 순식간에 아시는 분들이야, 보면은. 근데 가없는 몸 무변신 보살이,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부처님하고 좀 같이 사실은 사리시러라 부처님께 사리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천지 발양경이라 하옵니까? 바람권대 세존께서는 모든 총명이 그 뜻을 알아듣게 말씀하셔서 어서 마음의 근본을 통달하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들어가 영원토록 의심을 끊게 하옵소서. 내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 번역한다고 그랬더니 스님 위상에 이런 거 번역하면 누가 된다고. 그 타종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 깜짝 놀라가지고 나 읽어봤다는 거 아니야, 보면. 그러면 읽어볼 일이 없을 것인데, 보면. 이걸 읽으면서 천지파량경의 뜻, 요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일반 불자들한테 전법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되겠다. 사실 반야신경도 아재아재 그 세 번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거 강조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천지파량 신주경을 3번 읽으세요, 7번 읽으세요. 세나가 되도록 강조해요, 안 해요? 세나가 돼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경뿐만이 아니고 반야신경이든 법화경이든 화경이든 다 그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재고 헤아리는 그것보다는 쭉 믿고 그냥 묵직하게 읽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피를 입는다니까요, 보면.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무변신 보살이요. 그대들은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천지 발양경의 뜻을 정리하여 풀이하노라. 하늘천은 양이고, 하늘천은 양이고, 땅지는 음이며, 하늘은 양이고 땅은 지다. 그러니까 천지파량경 글자를 풀이해준 거면 하늘의 뜻을 갖고 있는 천은 양이고 땅의 뜻을 갖고 있는 지는 음이며 팔은 분별이고 팔자 분별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천지파량경 뜻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팔은 분별이다. 분별은 누가 해? 중생이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러니까 팔식은 분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팔자가 팔식을 이야기하는 팔식. 팔자 이렇게 나왔을 때, 팔자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이상한 경이 되는 거야. 분야이 다른데. 아마 그래가지고 시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팔자 분별이며, 양자는 명해야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명해야 밝게 풀어주는 거야. 확실하게 그 뜻을 이해시켜주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양은 분명히 뜻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팔은 분별이가 팔식이고 팔식의 뜻을 양 분명히 드러낸다는 뜻이야, 보면. 그러니까 천지팔량 요 대목만 읽게 되면은 이게 유식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네. 절대 딴소리 안 하지.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고 아니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처음 그 천지파량 나왔을 때 불교 방송에 그 아나운서, 그 지은아 아나운서가 전화가 왔어. 스님, 천지파량경 내가 이제 그 불교 방송에도 책을 보냈거든. 이걸 번역을 하셨네요.
어떻게 스님께서 이런 거? 그 말이 내가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옛날에 그 천지판의 신주경을 한번 다루려고 했던 모양이야, 보면. 다뤄놨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찌 불교 방송에 삿대인경을 해가지고, 온통 경을 쳤어, 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의아했던 거죠, 보면. 내가 그거 알잖아. 그 전 받기 전에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불교 방송국 녹화실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당신이 인터뷰하려면 읽고 와라 그랬거든, 보면. 인터뷰하고 나니까 이거 법회를 하자 그래, 보면. 그 법회 따로 하면 번거롭잖아. 떡공 김에 제사 지낸다고 뭐 간 김에 여기서 하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읽어보면서 그냥 질문하면 거기다 답변을 하자. 그래가지고 법회가 돼서 나온 게 있을 거야,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읽고 내용을 드러내면 시비할 일이 전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시비를 한다. 진짜 아는 사람들 시비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시비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자, 대승무의 이치인 부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대승무의 이치인 대승이 뭔지 알죠? 대자가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뭘 한다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야, 무예. 대승무의 이치인 부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게 부처님 마음이죠. 팔식의 인연이 모두 공이어서 팔식의 인연은 분별하는 인연이에요. 분별하는 인연. 팔식의 인연이 모두 공이어서 얻을 바 없음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자, 한번을 볼게요. 천자양야라 옆에 하늘천 이것은 양을 이야기하고 지자는 음이라 지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음을 이야기한다. 천지가 어울려서 음양이 어울려서 이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땅을 딛고 하늘 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인간이야, 인간 보면. 인간에 보면. 근데 인간은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데 중생들은 분별심으로 살아요, 보면. 그러니까 천지지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데 그 중생들은 분별심이 많아. 그래서 그 분별심을 8가지 마음으로 나눠서 보면 그게 아니 비설신의 육식하고 나라고 하는 식 7식하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낸 그 8식이 있어. 8식은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요. 그 무명에 붙어있는 마음이거든.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8식이 됐거든요. 이게 점차 커져가지고 모습을 드러날 때 이게 나네, 이게 식, 나라고 하는 식 7식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12형 기법 보면은 무명행식 할 때 어느 날 후는 무명이 일어나서 그 무명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점차 커져 나가는 과정이 행이야, 행. 그래가지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행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게 나야 하는 이게 이제 7식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7식이 8식과 연관이 있고 이 7식이 이제 세상과 인연을 맺을 때 아니 비설 신의 육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식과 8식 사이에 있는 7식이 딱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아사 나라는 노 그게 이제 7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마음을 쓰는데 쟤는 원래 그래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쟤는 원래 그래.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숨어서 진두지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 본인만 잘 몰라. 본인만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을 제일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습을 알고 싶다 그러면 통찰해서 알면 제일 좋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니 물어보면은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면 그 모습을 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잘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팔식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지팔양할 때 팔자는 팔식 중생심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비설시의 육식하고 그 육식을 진두지 숨어서 잠재의식으로 지하는 나라고 하는 아상 요게 70, 요걸 만화시, 유식요는 이제 만화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만들기에 아주 미세한 그 마음작용, 인식작용이 있는데 그게 팔식이에요. 식이라고 하는 건 주객으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주객으로 보면. 그래서 그 팔식을 들여다보면 주객은 안 보여.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게 계속 인식작용이 돼가지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금 여기를 싹 치워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진공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티끌 없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 없어. 둘째 날도 안 보여. 셋째 날도 안 보여. 그리고 입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딱 열면은 뭔가 뽀얗게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지식이야, 보면. 근데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 자리만 들어가면은 번뇌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깨달았다 소리를 해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인 줄 알아보면. 근데 진짜 배경은 아니야, 보면. 그래서 이게 부처님 마음이네 착각하고 그 자리에 있는 보살을 법신보살.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법신이 아닌데 법신을 착각하고 있는 보살이야. 그게 이제 화계에서 말하는 그 십지보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대보살들이죠. 그러니까 팔자는 분별나요. 분별식이다.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팔은 팔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하나를 드러낼 양자는 명해야. 그 팔식의 뜻을 명료하게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양은 팔식을 명료하게 풀이해줄 양이다. 팔식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명료하게 풀이를 하는데 무엇이냐? 대승무의질이야. 대승무의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팔식을 알고 보니까 이게 분별심이고 헛개비 같은 거야. 훅 사라져. 훅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나와요? 부처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무의 그 이치를 분명히 알고, 대승무의 어려운 말인데 좋은 말 같아. 그럼 부처님 마음. 대자는 부처님 마음. 승은 거기에 올라타는 거야. 거기에 올라타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놈이 사라져. 주객이 사라져 본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보면. 그냥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거야. 그게 무의의 삶이야. 무의의 삶. 그래서 무의, 하는 바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의 지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예. 아무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대승무의 이치, 부처님 마음을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부처님 마음을 알고 나서 요능 분별 팔식이냐. 그 팔식이인연이라고 하는 걸 요능 분별이야. 진짜로 척 알아채는데 어떻게 알아채느냐? 공무소득이더라고요. 팔식 중생의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 그 모든 것은 공이야. 사실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소득이야.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해서 반야심경에서 무지영, 무득, 이무소득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다는 거야. 이무소득 할 때 무소득이잖아. 그건 왜 이무소득거냐? 공이 되죠, 공.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천지 화량 신주경의 뜻을 드러내는 아주 요체야.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파식 내용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데 되게 시원해. 알고 보면 되게 시원해, 보면. 그래서, 이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유식도 살짝 소개를 하면서, 이무섭고 설명을 해 가면서 이게 이제 작용이 될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무소득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집착했으면 내가 뭐가 돼?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식 자체가 부처님으로 전환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육조신 계속에 나오는, 네 가지 지혜, 대원경지, 평등성지, 성서작지, 그 다음에 묘간지하지. 이거 연결해서 또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다 같은 이야기야. 말들은 되게 멋있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모두 어디에 떨어진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하면 불교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불교가 쉽다, 어렵다? 그래요. 불교 쉬운 것만 확실히 알고,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